여러분, 프랭클린 플래너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게 있습니다. 1984년 하이럼 스미스가 개발한 다이어리입니다. 수첩입니다. 수첩. 이름을 프랭클린 플래너다. 이게 수첩 이름이에요. 1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또 월간 계획을 세우고 1일 계획을 세우고 메모하고 하는 이 책이 바로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책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워싱턴이지만 그 워싱턴 대통령이 있게 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따라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또 피뢰침과 다초점 렌즈를 개발한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정치가예요. 정치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달러 중에 제일 큰 달러가 몇 달러입니까? 달러 중에 제일 큰 달러 몇 달러예요? 1달러, 5달러, 10달러, 100달러. 여러분, 100달러가 제일 큽니다. 그 100달러의 딱 초상화로 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의 그 업적, 그 사람의 행한, 그걸 이제 본받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기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꽉 차 있으면 100달러. 여러분 잘 구경 못 하잖아요. 한번 구경해 보세요. 미국의 제일 큰 돈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 아닙니까?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100달러의 주인공이 누구냐? 벤자민 프랭클린.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든 수첩이 바로 프랭클린 플래너라는 책입니다. 수첩입니다. 그 수첩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내용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보면 하루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A, B, C 나눠가지고 가장 중요한 일, 그 다음 순서를 매겨가지고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A, B, C로 딱 나눠져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 사람이 평소에 자신의 수첩에다가 보니까 메모를 했는데 메모를 했는데 하루하루를 얼마나 계획성 있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프랭클린의 철학을 담아가지고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수첩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됐느냐. 그 사람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렇게 메모했다는 메모. A, B, C로 딱 나눠가지고 무슨 일은 먼저 하고 그 다음 체크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이 사람의 그 업적을 기리면서 만든 책이 바로 수첩이 바로 프랭클린 플래너다 하는 책입니다. A, B, C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합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 이거는 A.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일, A.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할 일, 이거는 B. 할 수 있을 때 할 일은 C.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A의 업무를 다 하고 그 다음 B, 그 다음 B하고 C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일 처리를 해나갔다는 겁니다. 한 주간에 꼭 해야 할 역할, 목표도 적어놓고 일주일 동안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소중한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장 강조했던 집의 가치가 뭐냐? 이 사람이 가장 강조했던 집의 가치가 뭐냐 하면 이 집의 가치란 자신의 사명, 따라합니다. 자신의 사명, 자신의 비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집의 가치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이 뭐냐? 자신의 비전이 뭐냐? 그 가치를 발견해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집의 가치인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가치를 가지고 매일매일 일주일씩 한 발씩 계획을 세우면서 시간을 딱 이렇게 하면서 활용했다는 겁니다. 또 이 프랭클린 플래너의 로고가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뭐라고요? 나침판. 방향. 어디로 가야 되냐? 뭘 해야 되냐? 이 방향을 딱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여러분 잘 아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그 책을 쓴 사람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한 사람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7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일을 딱 나누어 가지고 급한 일, 중요한 일, 급하지 않는 일, 중요하지 않는 일. 아까 얘기했죠. 급한 일, 중요한 일, ABC로 나누듯이 이 책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급한 일, 중요한 일, 급하지 않는 일, 중요하지 않는 일.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에는 그렇죠. 급한 일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또 급하지 않는 일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때로는 이걸 놓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자, 세금 고지서를 내야 됩니다. 급해요, 안 급해요? 기한이 다 돼가요, 기한이. 오늘이 기한이에요. 급하죠. 급하니 이건 빨리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내면 과태료가 묻는 거예요, 과태료가. 그렇죠? 또, 밭에 이제 물을 줘야 돼, 밭에. 물을 줘야 돼. 급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직장 출근하는 거는. 직장에 일하러 출근하는 거는 급한 일이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잘리는 거죠. 급하고 중요한 일.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다 계획성 있게 딱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시간을 쓸 때가 많잖아요. 급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네모 상자 앞에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가 또 얼마나 재밌는지. 1편을 보고 나면 그 다음 편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또 넷플릭스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뭐 10편 있는 10편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주는, 그걸 다 보는 거죠. 급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일을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중요한 일, 세금 되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급하지 않는 일, TV를 시청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관람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급하지 않는 일, 중요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할 때가 또 많이 쓸 때가 낭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을 미룰 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삶의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따라합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아멘. 자, 우리 기독인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딱 둬야 될 게 뭘까요? 예? 예배. 예, 막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예배.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도. 그죠? 전도. 말씀. 급하고 중요한. 뭐 급하지는, 사실은 급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일이잖아요. 또 때로는 급합니다. 급해. 그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꼬여 있을 때 급합니다. 우리 기독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기도가 우리 기독인의 신앙인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오늘 일 처리해야 될 게 많지만 밭에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많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 이게 우선순위가 돼요. 우선순위가. 말씀을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입니까? 그런데 우리 잘 안 먹잖아요. 주일날 와서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눈을 뜨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일이고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될 일이 바로 경건의 훈련이고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 3년 아주 짧은 공생애를 사셨는데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정말 잠잘 시간도 없이 바쁘게 하루하루 시간이 모자랐잖아요. 그렇게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소개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땠냐를 딱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죠. 우리 주제 말씀입니다.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따라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거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어떻게 사셨는지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21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때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교훈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권위가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쫓아냅니다. 자, 그리고 29절로 31절 보면, 21절로 28절입니다. 29절로 31절 보면 시몬 베드로 집에, 장모 집에 신방을 갑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와서 시몬 베드로 장모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 장모가 열병이 들었거든요.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32절로 34절 보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읽어보시면 그 다음 모든 병자, 많은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새벽 5일을 미명에 기도하셨다. 자, 36절에서 39절 보면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게 급하게 또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을까요? 병자 고치는 거, 전도하는 거, 가르치는 거. 예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 어디에 뒀을까요? 예, 35절 보면 기도에 뒀죠. 기도에.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빼놓지 않은 게 뭐냐 하면, 아니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그게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새벽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루하루 사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누구를 살려야 되는지, 누구를 고쳐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또 하늘의 진리한 능력을 공급받았어. 그 힘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자 고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십자가 질 때도 그렇죠. 십자가 질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기도. 십자가 이거 안 졌으면 좋겠다는,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나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해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결론을 맺었다. 아멘. 시작과 과정과 끝을 기도로 다 했다는 기도. 기도의 힘으로 했다는,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특권이다. 기도가 원동력이다. 아멘. 눈을 뜨세요. 눈을. 지금은 기도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가 능력이라는, 기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지 않습니까? 막중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했는데 빼놓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
비천한 여인 한나는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했는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렇게 아들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죠. 이 사무엘이 어두운 영적 시대를 밝혔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비천한 목동으로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 그러나 이 다윗이 중건동의 최강자가 되고 지금도 인정받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 이 다윗도 역시 시편을 보면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혈질이고 무식한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도 기도의 능력을 받았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사도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이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세계 선교에 소속을 놓았던 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도 놓치지 않은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 없이 된 것도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은 아무도 없다. 기도 없이 된 것도 없고 기도 없이 쓰임받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어요. 세상 교만한 사람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부류입니까? 화장하지 않는 여자. 화장하지 않는 여자가 교만한 거예요. 자기 얼굴에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화장을 안 하겠습니까? 화장을.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얼마나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 한번 웃으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내 지혜로 살 수 있다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는 거.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같이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아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밑에 말씀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집니다. 그분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관계적인 거나 물질이나 자녀나 성교나 모든 것, 크고 작은 모든 것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큰 문제지만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암병 고치는 게 힘들까요? 감기 고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 편에는 어떨까요? 똑같습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아십니다. 그죠? 우리는 암은 정말 큰 중병이고 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약 먹으면 낫는다. 며칠 쉬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편에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기도는 나의 그 큰 문제를 그분께 넘기는 거예요. 그분께 패스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던지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 이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미지로의 여행 가운데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새로운 땅이니까, 새로운 환경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맞습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온갖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굴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나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그런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그 기도함으로 그걸 다 극복해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 다니엘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철저히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마찬가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왜 마음대로 안 됩니까? 왜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느끼지 않습니까? 기도의 습관화를 이룬 이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의 습관이 결국에는 위기 앞에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제가 지금까지 붙잡고 온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보여주십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기도하면 그 태산 같은 큰 문제가 작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기도에 위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시작.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찾으면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원리.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중간에 그 빼고 생략하고 먼저 결론은 뭐예요? 먼저 구하라.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삶에서 가장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먼저 구하라, 먼저 기도하라. 그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6장 앞에 내용을 쭉 보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아버지가 다 입히시고 다 길러주신다. 공중의 새를 봐라. 새를, 들판의 곡식을 봐라,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택한 자녀들,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염려를 막 깊이 묵상하는 사람,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이 뭘 묵상해요? 염려를, 내 문제를. 그걸 막 계속 묵상하는,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죠. 잠이 안 와요, 잠이. 왜요? 계속 그 생각하니까. 계속 고민이 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계속 들어가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신 말똥 해가지고. 따라합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다. 아멘. 염려는 생산력이 없어요. 그러나 따라합니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건 뭐예요? 기도다.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
생산합니다. 생산. 능률이 오릅니다. 효율성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분에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합시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둬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 득효약. 염려를 몰아낼 수 있는 득효약. 뭡니까? 염려 득효약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멘. 기도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중요합니다. 어떤 일보다, 어떤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눈을 뜨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래 보십시오. 그럼 하루가 달라져요. 하루가. 만남이 달라져요. 직장 생활이 달라져요. 모든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먼저 구하라. 먼저 기도하라. 아멘. 내 삶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1번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기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먼저 주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걸 그분께 다 맡기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축복받고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